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심한 생활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집단 수용소에서는 자기 아이를 몰래 죽여서 아이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시신을 모두 토막을 내가지고 고기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아들만이 아닌 부모 있는 아이들도 거리에서 방황을 합니다. 또 일명 꽃제비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통계만도 수십만 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시인 장진성 씨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이 시집 안에 거지의 소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싶어요. 맹물에 말아서 된장 찍어 먹고 싶어요. 옥수수 한 개만 있어도 하루에 하나씩 뜯으며 엄마 찾아 가고 싶어요. 옥수수 2개만 있어도 엄마를 만날 것만 같아요. 하얗게 내린 눈이 모두 쌀이었으면, 혹은 자꾸만 쏟아지는 땡전이었으면, 오늘 밤 꿈에서도 개구리 먹으면 좋겠어요. 꿈만 먹고 살았으면, 생시에는 내가 남이었으면, 우리의 바람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거지의 진짜 소원은 그 중에 딱 한 번 남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요 라는 시입니다. 2002년 탈북자들의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을 배경한 크루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2008년에 공개되었는데 그 국중의 주인공이 바로 차인표 씨가 나옵니다. 이 차인표 씨는 예수님은 부자 나라에서만 사는 것입니까? 왜 북조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극한의 탄식은 북한 같은 곳에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 1월 29일 대한민국 수도권 한복판에서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32살의 최고은 씨, 아마 인터넷과 뉴스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월세방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죽은 집 문 앞에 이런 메모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 라는 메모지를 대문 앞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돈줄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금년에 취직이 안 되면 결혼할 여자 집에서 결혼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글썽이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겐 탄식이 있고 때로는 이 극한의 탄식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죄를 떨쳐버릴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탄식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의 짐을 털어낼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탄식도 하실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은 탄식하시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탄식의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6절 안에 극적인 반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극한의 탄식이 있고 5절과 6절은 최고의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3절과 4절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기도의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경가들은 본문 시편 13편을 절망의 시면에서 황홀감의 극치로, 슬픔에서 환희로,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탄식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시의 문이 열려지면서 1절과 2절 2절 안에 히브리어로 아드 아니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이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고 견디는 이 인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한계에 다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견디는데 한계가 있는데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견디는 한계가 40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나 하나님이니까 100일 금식 기도했다. 그거 따라하는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어요. 100일 금식하면서 전체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쯤 하신 이유가 아마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다라고 생각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시인은 무엇이 그토록 견디기가 힘들었을까? 이 시편 연구가들은 짧은 이 탄식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탄식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왜 나를 잃으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때까지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인간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 원수들이 성도들을 비웃는 저 꼴을 어느 때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바로 사회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려 살려달라 애원하는 탄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드 아니야 어느 때까지니까. 성도의 탄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아드 아니야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드 아니야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4번이 아니라 40번이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드 아니야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아드 아니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문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 일보 직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일주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도무지 응답이 오지 않는데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라는 간증을 많이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들은 혹시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들은 젖먹는 아이라도 내려놓고 도망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며 방치해놓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언덕 위의 터인들은 셋째 자식을 버립니다. 노예상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때 엄마 아빠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안고 뜁니다. 셋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버려놓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가 있으면 모두 잡혀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 잘못이라도 한다면 세워놓고 벌을 주고 훈계했던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너 다시 그 잘못을 하면, 그런 실수를 하면은 너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김없이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이는 엉엉 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굳게 잠겼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아이가 대문 밖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안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죠. 대문 안에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마 길을 떠나면 어머니는 아마 쫓아갔을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어머니는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와서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비록 호흡을 치는 것 같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그런 인생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내 말에 또는 내 행동에 귀를 기울이시고 직접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탄식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가까이 서 계시는 순간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두렵건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정확한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만은 너무 응답이 지체될 때에 2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해석해 보면 그럽니다.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한번 두렵건대가 나옵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잠에 빠질까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의 힘도 사울왕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이 지금 영적인 잠, 영적인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동차가 다른 차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만 차리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음입니다. 졸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던 모두가 다 함께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면 나는 내 삶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고 한 차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 보죠. 그건 다 거의가 다 100% 졸음운전하는 차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차가 사고 나서 뒤집힌 모습을 그대로 세워놓은 것도 있어요. 보라는 얘기입니다. 졸음운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던 사람도, 또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도, 평안하던 가정도, 심지어 부흥되는 교회도, 열심히 잘 감당하던 교회 사역도 내가 영적으로 졸고 나면 뒤집어집니다. 졸고 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붙어있는 표를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졸면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할렐루야.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졸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2번째 어려움을 4절에서 말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고 할까봐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자녀들,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잘못이 없어도 다른 교회에서 뭐 잘못이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봐라, 뭐 봐라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사업이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일터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좀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거 봐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칼은 날카로운 겁니다. 그 칼에 손을 베는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칼이 손가락에 안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칼로 손을 딱 자르면은 여기 베이면은 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피가 안 나오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도 집도 나면은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모가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에게는 보편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일반적인 거죠. 남의 자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줍니다.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참 착하구나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함께 가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녀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꼭 껴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대상들이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무리들은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 항상 정직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사업 축복, 또 교회에서 열심히 다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다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문제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를 자축할까 두렵습니다. 나의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지체 마시고 속히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미암아 사탄이 기뻐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놈 참 이상한 놈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면 기뻐하고 승리하면 시기하는 게 사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실패하면 좋아하고 잘되면 시기합니다. 새집 새 차를 사도 시기하고 새 옷을 입고 와도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질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잘못되면 아프고 잘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극한의 산식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해결될 줄이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 삶의 상황이 끝까지 탄식으로 끝날 것만 같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능력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물질과 재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에서 절대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문불 속에서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이 풀문불 속에서 내 몸이 다른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이 고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중에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투병 생활 중에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병을 치료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침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가졌던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청년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청년의 신앙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기록된 이방 왕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깊은 탄식에 빠졌던 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딱히 문제가 해결돼서만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영안이 열리고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중단하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도구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연단하신 도구,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실 때에, 연단시킬 때 사용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구는 정반대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도 어느 때 가서야 종식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고 숨어 계신다고 오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의도한 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병으로 찢어진 고통 속에서 또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각 장애의 불편 속에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극한의 고난이 하늘을 찌르는 감동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가 태어날 때는, 이 베토벤이 태어날 때는 부모가 낙태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지하 감옥에서 고난당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벽에다가 손톱으로, 아무것도 없는 손톱으로 다윗의 비열을 그렸습니다. 육각형 비열 아시죠? 육각비열 아시죠? 다윗의 비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그리면서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써놨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극한 탄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찬양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탄식에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새성교회 성도들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걸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